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6절에 가면은 16절부터 해야 되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언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선물 은혜죠. 이 은혜는 범죄한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는 그거하고는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같지 아니하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담으로 통해서 범죄가 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하고는 지금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그 정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힘으로 따지자면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같지 아니하다는 건 차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여기가 조금 어렵죠. 범죄는 어떤 단서예요? 아니면 많은 범죄니까 이거는 신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범죄가 있어야 어렵다 하면 그 말은 아니죠. 이 말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많은 범죄가 있으면은 그만큼 많은 참소도 당하게 되고 많은 참소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많은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참소와 많은 고통이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손을 들게 되죠.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또 뭐 은혜가 많다 이제 고담에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만큼 많은 범죄로 인해서 참소당하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회개하는 그 정도도 더 클 것이다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또 집행하시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면서도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지금 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또한 같이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가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했죠. 아까도 나왔었죠. 왕노릇했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지금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죠. 이 말은 제가 왕노릇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굳어진 마음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은 그것은 심판받아야 하지만은 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것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막 느껴서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아까 은혜를 설명했죠. 참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와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복음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내가 영적으로 많이 깨달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왕이라는 개념은 지난번에 그 사무엘상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장자다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장자라고 후사가 된 자들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가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세상 교회에서는 믿고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죠. 자, 22장 5절에 가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자, 이 비친다는 게 뭐가 비쳐요? 생명의 빛이 비친 자들이죠. 생명의 빛이 비친 자들은 참 이기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왕권을 가지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왕위를 받아온다는 이 말은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열 문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열문화가 나오죠. 열문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문화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어디 간다고 그러죠? 12절에 보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그랬어요. 이 먼 나라가 어디예요? 아버지께 다시 가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죠. 예. 이게 먼 나라로 가신 거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려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12절에 나와 있죠. 예. 이 말은 왕위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다 말이에요. 예. 영으로 다시 오시지 않으면은 왕위를 받는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을 다스리죠. 왕권이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예. 그런데 10사람을 불러가지고 종 10을 불러서 은하를 10문화를 주면서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다는 것은 한 사람 앞에 지금 하나씩 줬다는 이야기죠. 예, 이건 그럼 한 문화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이단 말이에요. 구속. 예. 신앙의 시작, 구속이단 말이에요.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기인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왔을 때 그 종들을 부르죠. 예, 그런데 첫째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을 참 잘한 거잖아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문화가 결정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참 레마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 자들은 10문화를 남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싸두고 있다가 갖고 왔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겼다 그랬죠. 예,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 빼앗겼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흐려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졌다. 이 비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참 어이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 15장에서 말했던 의가 온전한 의는 아니죠. 17장에 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 때 영적인 할례 곧 생명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은 이후에나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처음 시작이 그냥 단 줄 알아. 예. 참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이 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명 안에서 참 생명을 다스리면서 이제 생명으로 다스리면서 왕노릇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신 구속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목적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믿으면 됐지. 나는 이제 예배당 다니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참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다라는 걸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속의 최고점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늘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8절, 19절에 가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또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 19절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지금 나왔던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탄의 종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은혜로 왕노릇하면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어요.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 보면 또 안 되죠.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구속의 모든 과정,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또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 자꾸 우려먹으면은 언제 성장을 하나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 십자가 설교가 잘하고 은혜, 그러면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뭐 눈물 콧물 쏟고 하면은 언제 그 애들처럼 거기만 머물러 있을 거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그렇게 끝내야 되죠. 그리고 부활되는 것은 무엇이 부활이 돼요? 우리의 새 사람으로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옛 사람은 심판되고 십자가 못 박히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말은 생명에 이르렀으면은 또한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또한 장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이기는 자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살려주는 그 영이 내 속에 임한 상태죠. 죽었던 그 영이 이제 내 속에 그 생명에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임해가지고 내가 이제 생명으로 거듭난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듭난 거가 그게 베이비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안 되잖아요.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다 돌봐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생명이 뭔가 생명 말은 하는데, 과연 이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세상 교계에서 생명되는 말을 받지 살려주는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면은 그게 나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힘이 한가운데 있는 거죠. 살려주는 그 영,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세뇌로 인해서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세뇌가 돼버리면 생명이 있는 걸로 착각하죠. 근데 막상 나중에 몸을 벗고 참 가면은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성경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 가운데서 헬과 육에 순종할 것이냐. 아담이 그랬죠. 아담의 순종은 연약한 가운데서 헬과 육에 순종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것인가. 지금 두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왔다. 이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율법이 법의 처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법은 있었다. 하나님의 법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율법이 더해졌다. 그래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한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소를 많이 받았어요. 참소를 많이 받았는데, 자, 참소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또 성경은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뭐 전과 10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라는 말은 죄가 더했다는 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이야기잖아요.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남을 볼 여유가 없죠. 남을 탓할 여유가 없죠. 그 나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 성경에서 참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다, 목적 때문이다라고 그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넘치게 해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영생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기쁨과 희락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상태만 아니라 참 마지막 끝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도 참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참 인내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사람이 받은 그 유산으로 받은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죠. 아담 안에 있으면 그 유산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 성악설이 맞죠? 모든 사람은 무슨 소리야? 악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산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요?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렵다. 내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참 불순종하면은 은혜가 임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 은혜는 그만큼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거저 주시지 않는다. 세상 예배당에서는 참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받았다 그러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참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좀 일찍